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4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고백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리.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일 아침 예원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기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예원 평신도 교육훈련이 은혜롭게 시작되며 총 12주간의 여정이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교역자부터 중직자, 일반 성도, 대학, 청년까지 약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첫날 강의는 김연길 목사의 구속사 중심 예언서 이사야서, 서요한 목사의 선교신학, 최수정 목사의 기초메시지 활용법 등 깊이 있는 강의들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번 평신도 교육훈련이 하반기 전도운동과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4일 주일 남자 및 여자 사역자 훈련이 약 250여 명의 전체 대교구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찬양으로 문을 연 이번 훈련은 새롭게 세워진 3040 디딤돌 구역의 특송과 함께 남녀구역 대표자의 사역 간증으로 깊은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날 강사로 나선 최수정 목사는 나라와 가정, 자신을 살리는 응답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으며 현장을 향한 기도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예원의 모든 대교구 현장에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영업권 예배국에서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민족들을 초청해 사우스 아프리카 펠로우십 SAF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치환 목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 자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식사를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었는데요. 참석한 다민족들은 이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큰 감사를 전했고 앞으로도 모임이 지속되길 희망했습니다. 예배국은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영업권 예배까지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예배국을 통해 더 많은 다민족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이어지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4일 해피힐링국에서는 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암퇴치운동본부 공동대표, 암치료 전문가 김태식 원장을 초빙해 예원의 암 환우들의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관리 로드맵을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Q&A도 진행하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 마음이 시원케 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예원의 모든 환우들의 약한 곳이 모두 치유되어 증인의 여정으로 인도받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9월 선교주간 기도회입니다. 프레쉬 2026 미션스라는 주제로 앞으로 예원교회가 나아갈 선교의 새로운 길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열립니다. 1부에서는 뜨거운 찬양과 함께 2026년 선교 비전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각 전략 선교회별로 모여 더 깊은 나눔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선교의 여정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영적 힘과 비전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조물 된 저희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복음의 유익한 선택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내 수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태어난 운명과 환경을 원망하고 나의 열심으로 잘 살아보려 노력하던 오네시모와 다를 바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의 유익한 자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예언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언 성도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사랑하고 수용하는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영적 빌레몬이 되게 하옵소서. 예언 공동체가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복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하반기 전도운동 솔라 마르투스를 통해 다시 한번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 지역, 다민족의 땅을 향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직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질병, 무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언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육자, 교사, 부모,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피 흘림과 같은 기도와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언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빛의 리더들로 세우는 성경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5가지 오직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온전한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형통의 대명사 되게 하옵소서. 교회 부설기관인 초등대안학교 예언 서밋스쿨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 집중된 영어와 학업 속에서 예언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목회자, 중직자, 선교사들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선교주간 기도회를 통해 전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원리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전해지며 선교지의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지인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략 선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선교지를 영육간에 돕는 지속되는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언의 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 살리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갈렙에게 주신 이그의 스피릿을 전입해 주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무감각, 불신앙, 세상과의 타협, 안일한 습관과 같은 불순물들이 깨달아지고 제거되며 나와 모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남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레마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갈렙 찬양대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에게 성령 충만 더 부어주셔서 오늘도 전무후무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흑암이 떠나가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충만이 임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프레시 2026 미션즈를 주제로 선교 주간 기도회가 커버넌트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가올 2026년 선교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권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며 2026년을 향한 선교 비전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이어서 전략선교회와 단기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도회 후에는 전략선교회별 모임이 이어져 각 팀별로 선교 현장을 위한 나눔과 기도, 협력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선교주간 기도회를 통해 성도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전도운동이 솔라 마르투스, 오직의 증인이란 주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9월은 비긴 어게인 배움을 주제로, 이어 10월은 번 어게인 뜨거움, 11월은 본 어게인 채움으로 진행되며 전 교회의 모든 부서가 말씀과 기도, 전도 훈련을 통해 성도 모두가 솔라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듀나미스 대학국 차세대 선교사 훈련 대만 인턴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필리핀 멀티 해외 단기 선교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청년 선교회에서는 오는 28일 청년 예배 시간에 God Hugs My Friend란 주제로 새가족 초청 예배가 열립니다. 불신 현장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올해 초청됐던 새가족들을 다시금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선교회는 K-토버 페스트 국내 단기 선교를 다음 달 6일과 8일 신촌, 금촌, 성수, 홍대에서 진행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에 머무르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일 아침 원리스홀에서 열립니다. 기도회를 통해 개인의 치유와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운동이 예원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굴이 웃음이 없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는 내 반석. 무슨 말인가 하면 반석이 뭐냐, 이 돌이요 돌. 내가 올라가는 거 이거 반석이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반석은 큰 돌을 말하는데 설교 중에 나올 거예요. 오늘 설교 나오는 내용인데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내 신분이 그렇다니까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딱 나를 받쳐준 거예요. 반석은 안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서리라. 예수 내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삼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씨앗을 뿌립시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산 소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겠는데, 베드로 전서는 제목 그대로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그러한 책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그래 나오지요. 우리 실로아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라지요. 실로아노는 라틴어로 라틴어 이름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에는 제2차 선교 여행할 때 같이 신라와 바울이 천하를 어지피려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신라가 실로아노입니다. 바로 이 실로아노. 지금은 이제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베드로와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했던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헬라어 이 문장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신약의 서신서를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베드로 이 전후서는 공동 서신에 포함됩니다. 공동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제외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데, 학자들 중에는 또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서신 이 말은요,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이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바울은 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공동서신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모든 개인, 교회 전체의 수신자로 쓴 편지가 공동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 서신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체험을 함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고난과 모든 시험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 영광.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베드로 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 또 소망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베드로 전서가 서여질 시점에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정확하게 AD 64년 7월 19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월 19일 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 그러면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겠지만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요.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어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라고 시켰어요. 그래 불을 질렀어요. 왜냐하니까 자기의 그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이 시내에 불이 확 부르는 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읊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나니까 성난 군중들이 그렇게 항의를 확 왕궁을 해 시작을 하니까 네로 황제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이것을 해결할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체포가 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던져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야말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투르키에, 요즘 전에 말한 터키입니다. 터키. 제가 그 터키에 우리 노회장 할 때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봤는데, 터키 거기에 가면 가파디아 오늘 나오죠. 가파도기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동굴이 있는데 동굴이 그 회색으로 된 그 산인데 거기 구멍이 다 마치 무슨 지구멍처럼 쫙 나 있는데 전부 그게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곳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동굴 생활에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네로로부터 시작된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핍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더 그야말로 지역이 광범위해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이때 베드로가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소망을 가지고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본 서신을 통해서 격려해 준 내용입니다. 이 소망의 서신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통은 그 유행은 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망 속에 있던 초대 교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산소망으로 얻은 것처럼 영계 모든 성도들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도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각종 삶의 어려움, 역경을 초월해서 문제 사건은 파도처럼 계속 매일매일 밀려오지만은 그거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택하심과 긍휼입니다. 택하심과 긍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다.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택하심 받았다. 이런 택하심은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이 택하심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직결됩니다.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땅히 저주를 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저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응? 우리가 지은 죄를 볼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볼 때 우리 저주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될 마땅합니다. 그는 뭐 이유도 없어요. 저주 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저주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긍휼. 응?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인간은 운명이라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 나면 살다가 그냥 죽으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게 뭐 100년도 1000년도 아니라 영원한 저주.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냐? 전적 타락이었어요. 전적 타락.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마음이 좋고,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착한, 천만의 말씀,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100% 타락이에요. 100%, 99%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뭐 90%, 뭐 10%, 뭐 이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돌을 닦고 시집장관 가고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뭔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인간 노래가, 바퀴벌레가 씻어봐야 바퀴벌레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 노력해본 데는 무슨 의미 전혀 없습니다. 이 저주 운명에 벗어나지 못해요. 막 노력하지요. 늪에 빠진 사람이 말이에요. 빠져나가려고 더 노력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 죽어. 최근에 젊은 해경이 늪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려다 본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경이 그런 거 모를까? 그 늪이란 거는 움직이면 그냥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 그 조용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간의 노력이란 그런 거, 늪에 빠진 인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더 깊이 빠져요. 인간의 노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 문제, 죄 문제, 영혼 문제 해결 못해요.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 여러분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돼.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내놓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손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이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대신에 이 짐승을 주님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서 목을 탁 쳐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뿌림으로써 그 사람 용서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 사함을 피 흘려야 죄 사함 받아요. 그 피를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죄 씻음 받고 죄 씻음 받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 천국 백성이 탁 되었어.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죄사함 받는 걸 알 수 있느냐?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죄에서 끝난 거다, 저주에서 끝난 거다 탁 적어준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뭐요? 산 소망이다.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어느 종교의 교주가 부활한 적이 있어요? 어느 종교의 교주가 부활해서 실제적으로 육신의 음식도 먹고 40일 동안 같이 있은 적이 있냐고요? 응? 박태성이가 부활한다고, 문쌤이 뭘 부활해? 다 죽었지. 그러니까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바보 정신이 없어. 이 부활신앙이 없다 하면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저 산에 가서 저 산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가서 불교나 믿지 뭐라고 기독교 믿습니까? 아니 조용하고 말이지, 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천주교 가서 목창 막 머리 뒤집어 앉아 가만히 있다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별나게 직분 맡아가 이것저것 하게 되고 뭐 떠들고 온몸으로 찬양할 필요 뭐 있어요? 조용히 있다 오면 되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이 뭐예요? 부활 소망이 생명이지요, 영생이지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누리는 것이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지는 못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다니보면 그게 그거고 말도 안 소리만 계속하고 말이지. 무슨 무리로 걸었니, 무슨 오병이 기적이 무슨 이런 말도 안 소리 한 소설을 쓴다고 뭐 다 내일이 뭐 사자골에서 나오니 사드랑에서 아벤누가 불불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말도 안 소리 한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도 안 믿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지속 안 하지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활신앙 누려야 돼. 부활신앙을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 저는 뭐 매일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매일 청산하고 있어요. 매일 청산. 미결상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 소망 가지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뭐 세상에 그래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기대를 합니까? 기대할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산 소망을 누리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본문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인생 살다 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오게 되지요. 뭐 시험이 오면 근심하게 되지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시험이 오면 마음이 아프지요. 시험이 오면 괴롭지요. 시험이 오면 답답하지요. 시험이 오면 두렵지요. 그러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그 고민은 뭐요? 그 문제는 잠깐이라 그래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잠깐이지요. 잠깐. 그걸 뭐 밤새도록 360을 매일 합니까? 잠깐인데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모든 문제는 다 서론이에요. 서론이 뭐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다 서론이에요. 이 서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잡고 크게 기뻐하노라.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되지요. 불신자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가슴을 치고 그냥 뭘 통곡해야 될 환경 앞에서 산 소망 가지고 도리어 기뻐한다. 미친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반항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런던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다가 변화가 되었어요. 이 설교를 듣다가 말 그대로 본문 그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어요. 그 이후 그에게는 인생에 소망이 생기면서 없어졌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10년이 흘렀는데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의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되니까 돈과 명예가 다 들어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뒤편에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납작한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더 걸터 앉아가지고 그 밑에 아름다운 그 마을의 광경을 쫙 그리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행복감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걸터 앉은 이 넓은 바위와 같은 존재가 자기를 받쳐주고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됐어요.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반석되어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거 다 시들어져요. 일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세상 것은 급전직하입니다. 급전직하. 대통령 하다가 그냥 교도소로 안 간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로, 재벌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어.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더 큰 실망과 이 좌절만 안겨줄 뿐인 것이 세상이. 급전직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을 줍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만 주지만, 복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 가지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늘 주신다. 여기 모든 성도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날마다 실제로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 변화와 성장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전파자입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믿음 지킨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 주신다. 베드로는 부활의 산소망 가진 자들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요, 이 고열을 도가니 가지고 확 넣으면요, 도가니 제가 이 옛날 직장 다닐 때 이 도가니 막 쇠들을 막 집어넣으면 물이 돼버려요. 물이 물이 강한 철강 집어넣으면 물 돼버려. 그냥 1900도 200도 스테인레스 집은 다 물 돼버려. 물. 그리고 고열에 이 도가니 속에 넣어버리면, 금을 넣어버리면요, 여러분이 막 손가락을 끼거릴 때 그걸 다 넣어버리면요, 그게 물이 돼버려요. 그 물이 되면 불소물이 떠요. 불소물 위로 다 뜹니다. 그러면 싹 다 걸러내버려요. 싹 걸러내고 나면 뭐가 남냐? 순금만 딱 남아요. 완전한 순금만 딱 남아요. 여러 가지 시험, 뭐 많지요. 여러 가지 시험. 이걸 이긴 사람은 순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순금과 같다. 순금.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트럼프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죠. 순금 계속 올라가. 이 금은요, 금값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 10년 전보다 지금 10배나 더 뛰었잖아요. 계속 올라가. 순금보다 더 귀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시련 속에 소망을 가진 자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과 같은 불순물에 다 그것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아픔이 왔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연단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빼버리고 순금처럼 더 영적 성장 일으키는 시간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칭찬과 뭐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믿음의 수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아멘. 어려움 많습니다. 외로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돈이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는 모든 뒤떠들어도 말짱 속에는 뭐가 있냐? 돈. 하나님 없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돈. 그거를 하나님 모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끝으로는 막 신앙 좋은 것처럼 실제로 내면은 속 깊이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 이것이 손해보면 못 견딥니다. 이거 손해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그냥 본색이 다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를 전체를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고난. 그러나 고난보다 소망과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고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소망과 영광, 즐거움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내 모든 불신앙, 불순물이 다 찢기게 물러가고, 내 신앙이 말이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의자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 안 했으면, 그야말로 기도마다 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 업그레이드를 시키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지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고.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믿음의 이 신앙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 영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천국을 내 영혼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아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재산 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뭐냐? 천국을 내 영혼에 받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인데, 지옥 같은 환경인데, 사도 바울처럼 거기서 천국 누려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천국을 누려 감옥에서 찬양 불러. 그 천국을 이 땅에 소유한 자. 아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지만은 죽어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은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 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가야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요,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기업, 영생의 축복,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천국 누리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도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 핍박 가운데서 저렇게 행복할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불신자가 볼 때도 야, 다르구나. 다르다. 삶의 내용이 다르구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물질관이 완전 다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는데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활의 산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면 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산 소망 가진 자는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도 다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여유있게, 그렇게 풍성하게 삶을 삽니까? 산 소망의 전파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산 소망을. 그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2026년 선교 비전 발표회 및 기도회 전략 선교회 별 모임이 가집니다. 지난 7월 달에 파송 선교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선교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18개의 전략 선교회가 이제 출범이 되었고, 오늘 진행되는 이 선교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선교 전략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권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강조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모두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선교적 정체성.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란 것은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과가 천냥지차예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 예원교회는 특별히 제가 개척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개척 철야 3일 만에 선교 선자도 모르는 나에게, 아무 마인드도 없는 나에게 그렇게 선교가 뭐지 이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10분 거리에 이태용 박사는 한국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목사님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헌금, 모든 거 다 선교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한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 가정이 한 가정씩. 한 가정 파송하려면 정착비 2만 불, 한 달에 2,000불씩. 그리고 몇 가정은 제일 첫째가 처음 파송된 게 제가 제일 보내기 싫은 곳 일본이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 일본을 하필이면 일본 선교사가 온 거요, 정지문 선교사가. 그래서 정지문 선교사 그 훈련원에 있는 걸 오실해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나는 전도사니까 축도를 못하니까 축도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어디 가냐, 일본 간대.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하고 많은 나라 아프리카는 좀 가지. 그 경북대 국무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네. 하나님 딱 그때 느낀, 요나가 너니웨에 가는데 너니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 서로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싫은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 그 가야 돼. 그 하나님 가라 하니까 억지로 갔잖아. 억지로 보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선교를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협력하는, 그래 62 협력, 개축 2년 만에 그렇게 막 활성화되었어요. 건축하다 보니까 확 죽어버렸는데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를 협력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우리 사업처가 한 선교사 이상 파송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좀 사업 제대로 하는 기업에 가면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처에 선교사 10명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려면 오전 3,000불이에요. 3,000불 보내려면 3만 불 있어야 3만 불. 3만 불 있어야 보내고, 그 3만 불 있어야 보내는데 매달 3만 불씩 보내야 돼요. 3,000명, 10명 보내려고 그러면 3만 불. 3만 불이면 4,500만 원이잖아. 얼마나 큽니까? 4,500만 원이고, 정착금 2만 불, 10명이 20만 불이면 3억인데. 그럼 3억을 줘야 되고, 한 달에 4,500만 원씩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야 그 보내겠어요? 4,500만 원 보려고 하면 4억 5천 벌게 돼, 매달.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산 더 잘하시지, 우리보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 되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일, 그런 계산 해보시라니까요. 맨날 잔머리 굴리고 내 수준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성경에는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 행하신 것을 왜 그렇게 기록해 놨냐? 믿으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멘. 근데 안 믿잖아요. 사실 아멘은 많이 하지. 아멘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믿어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또 하는 이유가 겁니다. 이 여운교회 나오면서 선교적 정체성이 없다, 여운교회 성도라고 볼 수 없죠. 여운교회 나온다,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이 선교하는 교회,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나를 보내시고 선교를 기도하게 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선교 동역자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돈 한 푼 없어도 관계없어. 돈 없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하는데 안 준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이여, 나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교사 통해 여러분 다 제비 뽑았잖아요. 그 한 사람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교적 정체성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내용이, 삶의 내용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어수선이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르다고. 오늘 2시 30분 이곳에서 진행되는 선교 기도에 모두 다 동참하세요. 선교에 눈꽃만큼 또 초창기 나처럼 아무 관심 없었다 할지라도 참여해서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조속 땅끝까지 만민에게 내 가슴에도 그것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산소망의 전파자로 멋지게 변화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를 가리켜서 뭐라 말하느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란 말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요, 나그네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 불신자들 같은 가치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니까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면 나그네. 이 땅에서 살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에서 아무 미련 없어요. 아무 욕심 없어요. 그런데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는요 오히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진 존재다. 흩어진 존재라는 말은 헬라말 디아스포라는요 단순히 흩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자. 우리가 잠시 땅에 살지만은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요 뿌리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삶이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시대 흩어진 존재로서, 흩어진 자로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그 현장이 내가 선교사요, 내 선교지라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서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 직장은 내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 이 학교는 내가 아니면 복음도 갈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어. 미술 선생 한 분이 말이요, 내가 책을 누가 선물로 줬어.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봤는데, 그 미술 선생이요, 간정집이에요. 간정집. 미술 지금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수백 군데 간정을 했어요. 했는데 미술 선생인데, 미술 선생이 이제 학교에서 복음 동아리를 기독교 동아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모이냐, 중학생인데 수백 명이 수백, 그때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거기에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그 선생 한 사람이, 학교 선생 한 사람이, 그 중학교 선생 한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 좀 초청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분 좀 초청을 해라. 간증하면 뭐 책에 다 나와 있지만은 책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간증 들으면 좋겠다. 얼마나 내게 주어진 내 직장이 선교지인가를, 내게 있는 내 주어진 현장이 얼마나 복음 증가할 현장인가를 만나는 이마다, 가르치는 이마다 전부 다 뭐요, 끝나고 나서 수업 중에 하면 곤란하지요. 끝나고 나서 그 핍박이 많아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문교부에서 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말이 수백 명인데 저 산에 가가지고 이 육성으로 하니까 여선생님이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니까 아이들이 집에 앰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동아리 모임, 이 기독교 동아리 모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근데 아이들은 더 힘들었고, 핍박이 있어야 진짜 가짜 나오거든. 그 핍박 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열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선교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입니다. 그 현장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 선교사를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파도같이 밀려오는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가본다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 하나님 감사헌금 성경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향기롭게 헌명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을 이 시간 나리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하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중교 청년 김대수 장로님 김재훈 권사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국에 나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시는 인생 결론 내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산소망의 근거와 산소망의 전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더욱 증거할 수 있도록 산소망의 전파자로 현장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내 현장에 내 업을 통하여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다니는 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시고 선교의 주복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이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을 역사하심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땅에 수없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망과 좌절과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참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서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영적인 산소만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수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을 해외지경 오는 성도를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